유다서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이제 유다서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영광 앞에 서게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25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또 영원토록 있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게 되실 그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없게 서게 하실,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또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거침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이들이 모르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잘 모르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셔서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고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유다서 처음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곧 삼위일체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연합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마지막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바로 유다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침이 없이 걸림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홀로 하나이신 그분께서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이 영원하신 그분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단순히 죽어있던 우리들이 또 지옥 갈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생명을 얻고 살게 되었다. 단순히 그저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것만도 굉장한 은혜요 복이요 일이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마지막 마침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구원 가운데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태양도 필요 없는 이제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오직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 세상의 영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요 예정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17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신 그 구원의 놀라움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우리가 무언가 해서 되어지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는 구원입니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화되어져가는 거룩해져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져가는 것 엄밀하게 말해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2차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만 나의 노력과 나의 참 최선의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성령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이 없으면 그 일조차가 출발부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룩해 하시는 그 거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질 때에 그것을 힘입어 우리는 거룩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영광에 서게 될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더욱더 그 영광이 값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서게 될 그 놀라운 은혜가 더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억하라. 첫 번째 기억하라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자, 오늘 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실한 진리를 선포하기 앞서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전했던
복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무슨 책입니까? 말라기입니다. 마지막이라서 말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라기 4장에 제일 마지막 무슨 말씀이 기록된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긴 책이 있는데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선포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시작이 마지막 말라기에 가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벌써 막 뒤지시는데 찾아가 보십시다. 말라기 4장 가셔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도 곧 율례와 법도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창세기부터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까지의 참으로 긴 세월 동안, 다시 말해서 모세 때부터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 때부터 친다면 1500년 동안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뭐냐 하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을 너희는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라 하셨느냐 하면 민수기 15장 4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왜 말씀을 기억하라 하셨느냐 하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 인격이 깨끗해질 수 있는 도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셨고 오늘 유다서에서도 너희에게 사도들을 통해 전해준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에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했고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게 될 것입니다. 장차 구원을 받아서 쭉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 존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문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주문이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왜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기에 합당한 성도로 이 땅 위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며 다듬어져 가며 거룩한 모습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되겠는데 그 거룩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상반절에 보면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3절에 있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역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라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서 자신을
점점점 거룩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성도가 되어져 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네 가지의 종류의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견고한 진, 어떤 견고한 진, 그리고 모든 이론,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리고 모든 생각. 이 네 가지, 견고한 진, 모든 이론, 모든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시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도 제가 말씀 설교할 때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한다,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성경을 읽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읽어라, 읽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라.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라.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라 할 때에 도대체 그것이 어떤 것일까?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되고,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주의를 성수해라 그러면 주의를 성수하고, 그저 단순히 어떤 행동을 옮기는 것, 여기에서 끝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시켰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견고한 진, 지난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고정관념, 선입관,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에 새로운 가르침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견고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것들, 세상의 모든 이론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생각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더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에 참 순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성도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그냥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없어도 사랑하자, 이 정도의, 물론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순종, 다시 말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모든 가치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밖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포기한 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말씀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나의 구원에 적용되어지지 못하고,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습니까? 할 때에 왜 구원에 대해서는 주저주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뇌가,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예수의 죽음이 죄인들의 대속을 위한 죽음임을 압니다.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 가운데 생명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나에게 이루어졌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확신에 차서 고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면에 모든 이론과 생각과 견고한 증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파하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지 못한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12사도와 12지파가 거기에 둘러서 있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 있는 구원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모습 앞에 나도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배고프면 고통당하고 삶의 여러 가지 참 고비와 힘든 일들 때문에 참 때로는 고비를 넘기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게 될 여러분들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놀라운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서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에 서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너희 자신을 건축해 가라고 말합니다. 세워나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포기하고 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왜 여전히 너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하나님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굳어져 있는 그 마음들의 완악함을 여전히 주장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녹아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하지 않으면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나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어떤 집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우리의 이 뇌신경, 뇌 세포 줄기까지 완전히 변화되는, 체인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구원의 길, 하나님으로 향하여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분 외에는 생명이 없고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 길 외에는 없다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가라. 말씀 위에서 너희 자신을 세워가라. 너희가 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라 말씀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기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기쁨 가운데 서게 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권면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2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가라. 그 다음 성령으로 기도하라. 자,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또 말씀은 또 무슨 말일까?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저 앞으로 가셔서 로마서 8장 다 같이 26절, 27절 로마서 8장 2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또 무슨 말씀인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방금 우리 황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쯤 오면은 딱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처음에가 뭐였습니까? 뭘 기억하라고요? 말씀을 기억하라. 두 번째,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 그랬는데 그것이 뭐 위에 세운다는 거였다고요?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네 번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1절 유다서로 돌아가셔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 위에 자신을 세워가라. 말씀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랑도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라 그랬습니다.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 사실 좀 형이상학적인, 좀 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킨단 말인가? 그것은 곧 다름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나를 지키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지키라는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를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추스려 지켜나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일 좋은 교육은 반복이니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광 앞에 서는 것은 이미 확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확정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그 확정을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의 과정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하면 성도의 구원의 확정, 영광 앞에 설 것이 확정되어졌지만 성도의 걸어가는 그 과정의 삶의 모습,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영광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연결되어지지 못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영광 앞에 서는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확정된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계획이지만 이 과정의 모습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영광 앞에 서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 앞에 서는 것은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성도가 누구냐 하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고 말씀으로 기억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마지막 영광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놀라운 영광의 구원에 동참하는구나. 여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알고 믿고 고백했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는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그 영광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그 영광 앞에 서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나가고 있는가? 건축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성령의 뜻,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 마지막의 영광을 투영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며 그 사랑을 통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내 안에 있는가를 날마다 우리가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성도의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그 성도가 마지막 하나님이 확정해 놓으신 영광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신 첫 출발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갔지만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정, 말 그대로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정. 자, 그런데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A는 예수 믿을 거야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정하셨다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조금 전에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전자 그랬는데 아닙니다. 후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아닐까도 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 믿을 거니까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믿을 사람이니까 버린 사람, 이것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예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예지하시고 가르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우리의 해야 할 바가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까? 무슨 짓을 하며 살아도 결국은 나는 구원받을 사람인데, 아니지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확정적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 들어갈 성도라고 한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위에 나 자신을 세우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마침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와 먼저 간 성도들과 많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 앞에 마지막 인정받고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21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영생에 이르도록, 마지막 그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셔서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오늘날 또 다른 바벨탑이 자꾸만 세워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말씀. 이 말씀으로 거룩한 성도 되셔서 마지막 우리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다시 벗어 주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백성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